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시대에 관해서 새 일,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를 여시는데 그때에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구를 보낼까,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음성을 딱 들은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새 시대가 열리는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 일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금요 심야 때에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이제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가 시중에 내년부터 판매가 된답니다. 일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어요. 대량 생산이 될 거예요. 가격은 한 11억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서 타겠죠. 그러면 교통 체증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이제 저걸 타고 쑥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걸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비싸니까 나는 안 탈래요? 지금도 우리가 도로 위에 차들이 다니는데 좋은 차가 있고 안 좋은 차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좋은 차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 나도 타고 싶다, 좋겠다. 제가 예전에 그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검도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쉬는 시간에 애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네 집 어디야? 어디 살아? 너네 아빠 차 뭐야? 우리 아빠 차 제네시스야? 우리 아빠 차 벤츠야? 너네 아빠 차 소나타야? 너네 아빠 차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걸 야단쳐야 됩니까? 물론 잘한 행동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흐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쟤네 아빠 차는 좋은 차 타는데 우리 아빠는 안 좋은 차 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우월감이나 박탈감을 느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저런 시대가 되면 너네 아빠는 땅에서 다녀, 우리 아빠는 하늘에서 다녀. 우리 집에 나르는 오토바이 있어, 내가 태워줄까? 이거 타면 서울까지 1시간도 안 걸려.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차들을 볼 때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 여러분들은 날아다닐 거예요? 아니면 땅에서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아유 나는 언제 저런 거 타보지?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뤄서 여러분들 자녀들은 아빠 왜 우리는 저런 차 없어? 우리도 저 차 사면 안 돼? 이제 부유한 사람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하늘로 다녀요. 그러면은 땅에서 차들이 막히고 교통체증이 있는 것을 지금처럼 신경 쓰겠어요? 우리가 불편한 걸 그렇게 신경 쓰겠냐고요. 그런 것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문제.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결하겠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편함을 누가 해결하겠냐고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다닐 궁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저건 내가 탈 차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나도 저런 것들 타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 태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또 지금 가게들에서 보면 저렇게 로봇이 서빙하는 가게들이 종종 있어요. 전국에 지금 저것이 판매가 되고 있고, 저 로봇 기기가 대략 가격이 월 40에서 60입니다. 렌탈료가. 그러면은 알바들을 쓸 때에 알바들이 보통 150, 200 이렇게 주잖아요, 한 달에. 알바들 실수도 하고 결석도 하고 무단 결근도 하고 지각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로봇은 24시간 대기해요. 힘들다는 소리도 안 하고 실수도 안 해요. 그런데 한 달에 40에서 60만 원만 주면 돼. 그러면 점점 사장님들은 로봇을 쓰겠어요? 아르바이트생을 쓰겠어요? 당연히 로봇을 쓰죠.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고 나 대학 다닐 때는 알바 자리 없겠네 이런 거 걱정하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겠어요? 생각은 하고 계세요? 당장 지금 시대에 지금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런 거 준비하시냐고요? 준비를 안 하면 다 뺏기죠. 뺏기기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어른이 되냐면 어이구 우리나라 정부는 가게들이 다 로봇 서빙 하는데 일자리 안 만들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당연히 사장님들은 돈이 적게 들고 실수를 적게 하고 일을 잘하는 로봇을 쓰죠. 흐름이에요.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게 가게에서만 쓰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 사용되어지는 로봇들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된다. 그럼 일자리를 걱정하잖아요. 대부분 일자리를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일자리를 걱정해야 될 일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방금 찬양한 것처럼 사망이 무너졌다. 주 예수 승리했다 하면서 막 선포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아이고 이제 로봇들이 다 내일 뺏어가네 걱정하고. 로봇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뇌는 마이크로칩. 그러면은 로봇의 이 성능과 사람 뇌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앞으로 갈수록 그 성능이 사람이 더 뛰어나겠어요? 로봇이 더 뛰어나겠어요? 당연히 로봇이 더 뛰어나지겠죠. 사람이 외우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외우고 사람이 처리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처리해요. 눈. 우리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도 막 20배, 50배, 100배 줌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 눈이 좋겠어요? 로봇 눈이 좋겠어요? 로봇 눈이 좋죠, 당연히. 그러면 시력으로도 경쟁이 안 돼. 듣는 것도 경쟁이 안 돼. 소리도 경쟁이 안 돼. 힘도 경쟁이 안 돼. 그러면 로봇한테 우리는 무조건 지냐? 무조건 질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3은 또 수시도 놓고 직장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직업을 고민하면서 과를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먼 미래가 이제 진짜로 코앞인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 주님이 새 일을 행하리리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악한 마귀, 사탄, 악의 세력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실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로봇들이 이렇게 세상에 밀접하게 모든 분야의 로봇들이 일하는 시대를 이제 실행할 건데 이때에 이들을 컨트롤하고 이것을 리드할 사람을 누굴 보내지? 하고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써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내가 너를 쓸게 이럴까요? 아니면 미안 마음은 너무 좋은데 내가 원하는 인재는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4차 산업과 미래에 적합한 인재입니까? 아니면 아직 미래를 여러분들이 리드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쓰죠. 준비된 사람을 쓰죠. 어떻게 써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예 생각조차 없고 마음에 품은 것도 없고 두려움이나 걱정뿐인 사람을 어떻게 쓰냐고요. 어떻게 리드하냐고요. 이사야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아모스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호세아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요엘도 요나도 미가도 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했을 때 너가 정말 적합하다. 그럼 너가 나 좀 도와줄래? 나랑 같이 일해볼래? 하고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준비돼서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자, 봐보세요. 로봇이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냥 걱정할 일인가? 사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서빙을 아까 보여줬으니까 서빙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예를 들어볼게요. 2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일을 하면 200만 원 정도의 부가 생기는데 그것을 로봇이 대신하면 로봇의 렌탈 비용으로 40에서 60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부가 남는 거예요? 약 160에서 14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죠. 그러면은 내가 알바를 할 때에 로봇을 렌탈해다가 내 자리에 딱 세워놓으면 완전 꿀이죠. 그러면 나는 알바비 200 받아가지고 로봇 렌탈비로 40에서 60만 주면 나머지 내가 쓰고 난 놀아도 돼. 꿀 알바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로봇이 대신 해주면 그 돈을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그건 환상적이잖아요. 우린 놀아도 돼. 우리가 여행 다녀도 로봇이 대신 일해주면서 돈 벌어주고 난 그 돈으로 먹고 놀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주인들이 그것을 가만 보지 않는다. 알바가 로봇을 렌탈해서 자기 자리에 세우는 것을 용납을 안 해, 주인은.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은 알바를 자르고 자기가 로봇을 사다가 거기에다가 세우죠. 그러면 그 남은 그 알바에게 줘야 될 돈에서 남은 140에서 160만 원을 누가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갖게 돼요. 알바가 10명이면 1,400에서 1,600만 원의 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될수록 부는 팽창이 되고 그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부가 여기에서 나오지만 2008년도보다 2018년에 10년이 지났을 때에 전 세계의 부가 얼마 늘어났어요? 4경 6,500조 원 늘어났죠. 그런데 2018년보다 2028년은 얼마가 늘어났어요? 34경 179조 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더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부가. 그러면 그 많은 부를 원래는 우리가 다 나눴으면 우리는 놀고 먹어도 돼요. 근데 그것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눠 쓰질 않는다. 이게 문제고 이게 성경에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간단해. 진영이가 사장이 돼가지고 야 알바들아 이제 로봇 시대가 왔어. 내가 로봇을 세울 테니까 남은 임금은 너희가 이거 갖고 자기 개발하고 놀러 다녀. 예. 진영이가 사장이 되면 그런 좋은 사장이 되면 좋잖아요. 어차피 로봇이 일할 수 있고 내가 버는 부도 충분하니 내 남은 부를 너에게 나눠줄게. 가난하고 힘없고 헐벗은 사람들, 지금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줄게. 세상의 부가 한쪽으로 쏠린 것을 세상의 부가 한쪽으로 확 쏠려 있잖아요. 지금 쏠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뺏어와가지고 그것을 팍 나눠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꿈을 꾸냐고요. 애플이 쓸어가고 있는 돈을 내가 애플보다 더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싹 가지고 와가지고 애플은 자기들밖에 모르잖아. 자선사업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아프리카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도와주는 일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요. 새 시대에 하실 새 일. 근데 기업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업을 차린다는 건 너무 꿈꾸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를 한다. 현실성 있게 장사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장사하려고 할 때 나는 장사해가지고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서 1,000만 원은 나 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써야지.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에게 도와줘야지. 나처럼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대신 전해줘야지.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해줘야지.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배부르게 해줘야지. 이런 꿈을 꾸냐고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돈 얘기한다고요? 돈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돈이니까.
돈으로 다 돌아가는 세상인데 돈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아무리 힘있게 찬양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 해도 돈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물론 기도를 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돈도 필요해요. 그래서 24절, 43장 2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돈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이 이사야 시대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무역으로 부가 확 팽창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사야 될 걸 사지 않고 자기 집을 하나 더 산,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뺏어가지고 자기 궁궐을 지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흡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지적하셨죠. 그래서 다시 이 부를 가져다가 잘 분배할 사람, 나눠줄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로봇들을 태양했는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런 네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체력이 약한 사람보다 체력이 좋은 사람에게 부가 흘러갑니다. 물건을 옮기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박스 하나를 들면은 1,000원을 준대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도 10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10만 원. 근데 힘이 센 사람은 2박스를 들 수가 있어. 똑같이 100번을 왔다 갔다 해. 그럼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돈은 20만 원. 3박스를 들면 대박이죠. 네. 여러분들 푸시업을 하세요. 지금부터 3박스를 들고 싶으면.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는 똑똑한 사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학문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간다.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진영이가 과외를 한다. 그러면 진영이가 평소에 한 20점 정도 맞는단 말이에요, 평균. 그런데 선생님 학원에 갔어요. 10만 원짜리 학원에 갔는데 성적이 50점으로 올라갔어, 평균이. 그 10만 원을 지불했어. 근데 20만 원짜리 과외를 하니까 70점으로 올랐어. 그러면 당연히 20만 원짜리 과외를 하는데 돈을 더 지불하겠죠. 점수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강남의 일타 강사에게 한번 배웠더니 만점을 맞아버렸네. 그럼 100만 원을 지불하더라도 그 강의를, 그 과외를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간다. 감성은 음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음악을 들었는데 마음이 감동되고 너무 좋아. 그런 가수들의 콘서트, 노래, 공연 이런 거에 우리는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그걸 보러 가죠. 더 적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더 고퀄리티의 공연일수록 많은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감성이죠. 그리고 영성.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할 분야에 대해서. 저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아니면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그 뒤로는 편하게 월급 어느 정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이나 직장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나 직업이 아니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봇이나 AI나 기술의 발전으로 위협을 받는 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그런 곳에 취업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당장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이 30대, 40대에는 다른 경쟁력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체력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로봇보다 더 많은 박스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기계보다 더 힘이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저건 완전히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분야는 다 뺏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3박스 들어야지 하고 푸시업만 열심히 한 사람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미래에. 두 번째,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외우고 수학 문제를 막 빨리 풀고 이렇게 지성을 키우는 사람들 나중에 로봇이랑 경쟁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순히 연산이나 암기로는 절대 가망성이 없고, 지금까지 없었던 지식이나 학문,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지성이 성장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그쪽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성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학교 수업이 여러분들 원래 평점이라는 게 있지 않았는데 학교 수업이 여러분들 지금 다 점수로 매겨지잖아요. 여러분들 성적이. 그게 산업혁명 이후부터 생겨난 건데 공장에서 모든 것을 수치화하던 것을 그대로 공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만들어내는 학교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 뒤로부터 사람을 수치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교육과 계몽, 사람들을 깨우는 것에 교육에 중점을 뒀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것이 점수로 중심이 바뀌어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거는 고득점을 막기 위한 공부와 진짜로 그 학문에 대한 이해, 깊이가 생기는 공부가 결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영어 성적을 잘 맞는 사람이 미국 가서도 대화를 잘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으로 대결하고 싶다 그러면 점수를 고득점 맞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학문에 깊이 있게, 이해도가 깊게, 그래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감성,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로봇이 연주하는 테크닉, 로봇이 그리는 테크닉, 이런 것들은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가장 훌륭한 사람의 것을 다 벤치마킹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연주하는 모습과 기계가 연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디가 더 감동이 되냐? 그러면 사람들은 소리는 똑같을지라도 그 사람의 표정과 호흡과 교감에 있어서 사람이 연주할 때에 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감성을 터치하는 분야가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눈이나 오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로봇에게 사람과 똑같은 피부를 씌워놓고 그 표정과 호흡을 따라하게 한다면 그것도 경쟁력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성. 영성은 가장 로봇이 따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AI는 다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들을 다 입력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값을 실행하도록 하는 게 AI고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 가장 데이터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감동,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사람이 적겠죠. 그러니까 영성이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제가 레벨 4까지 적어놨는데 레벨이 높아질수록 경쟁력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고 행동을 하고 직장도 하고 일도 하고 막 이런 것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부터 저걸 해야지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에는 지금 시기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박스를 3박스 들려 하면 못 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거, 새로운 학문을 찾아내는 거,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굉장히 축적된 훈련과 어떤 그 묵상,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방향성을 잘 잡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성을 키울 준비, 학문이라면 성적을, 점수를 잘 받는 학문이 아니라 진짜 그 분야에 깊이 있는,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뭐 요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음악도 마찬가지, 미술도 마찬가지, 모든 분야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 이것들은 이제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능력은 뭐냐면 영성입니다. 강한 영성이 저 지성과 감성을 다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깊은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연주하는 거는 듣는 사람에게 큰 울림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림을 그려도 영성이 있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을 하여금 큰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정말 번뜩이 있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성, 이사야서 42장 1절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새 시대에 새 일을 하게 할 그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준비된 사람, 내가 택한 사람,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완성시킬 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파이팅 있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힘있게 시대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쌓아놓은 불을 다시금 가지고 와서 잘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힘없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랐어요. 이사야 시대 때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막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 저 보세요. 저 시대에 모터도 없고 기계도 없는데 저 엄청나게 큰 건물 위부터 다 물이 솟아 올라가가지고 저기에서부터 물이 흐르게 하는 기술, 돌만 가지고, 돌과 흙과 진흙만 가지고 땅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저 큰 산만한 건물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공중정원이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상상도 안 되죠.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저 사람들은 저걸 꿈꿔서 저런 과학기술을,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저 시대를 지배했어요. 저 시대의 부를 가져갔어요. 저 시대의 사람들을 포로로 삼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전 세계 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어디 학년 그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요.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기독교와 이슬람과 불교에 다 영향을 미친 종교입니다. 그게 페르시아 종교예요. 신앙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딱 이렇게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저 페르시아의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딱 거기 쫓아가기 바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이 발달했어요. 철학이 발달하니까 또 페르시아 종교에서 또 철학적으로 또 방향을 돌려 철학을 배우려고 막 쫓아다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철학을 막 쫓아가요. 근데 철학은 그리스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지배당해. 로마 시대에는 군대가 강력했어요. 저 무장한 군대들, 군사들.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강력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열심당원들이라고 막 이렇게 게릴라처럼 전쟁하고 힘있게 막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로마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로마보다 강력한 군대가 되냐고요. 안 됐죠. 그러니까 식민지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저 기간이 약 1000년입니다. 1000년. 하나님을 섬겨도 1000년을 정말 불행하게, 괴롭게, 비참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도 저렇게 보낸다고요, 시기를. 그러면 맨날 단순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우린 당해야 돼 이러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 일생을 저렇게, 1000년에 비하면 나의 한 인생은 너무 짧은 기간인데 그렇게 넘어갈 거냐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저 사이에 성경이 아예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저 나라들 쫓아가기에 막 바쁜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 시대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누구 키웠어요? 12제자를 키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하늘로 딱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3년 동안 예수님께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된 이후에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목숨의 위험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나의 영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을 붙였고 계속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늘의 불과 같이 성령이 딱 임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죠.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었은즉. 그때부터 이제 역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로마도 뒤집어지고 세계가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기독교가 쫙 퍼져. AD 약 300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지정돼요. 로마의 국교라는 건 전 세계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섬기고 그것이 천년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까지 있어왔던 일,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좋았던 직업,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인정받았던 직업, 그런 것들 마음에 품지 말고 새 일, 내가 새 시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시대를 리드하는 일꾼들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그냥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이 준비한 제품, 여러분들의 그 준비한 사업,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성령이 도우셔서 거기에 지성과 감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제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이런 새 시대에 리드하고 정말 이 시대의 불균형한 불평등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